우리의 어떤 인생살이 이런 것들을 싸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경쟁 세속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 싸움, 투쟁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더 절실하게 들려요. 일종의 시장 논리가 우리의 무의식까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 피해서 살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 안에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죠? 오늘 읽은 설교 본문, 성경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이 이런 싸움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명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그러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명제예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기독교인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할 때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꼭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또 승리한다고 말하니까 이건 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게 승리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만 혹은 수도원에 들어와 있듯이 그렇게 살면서 어떤 영적인 안식을 도피적으로 자폐적으로 그렇게 느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영지주의의 소산물입니다.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이것도 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의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인간의 영 이런 것만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악한 육체와 관계된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대로 거기서 떠나야 되고요. 온전히 영적인 세계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거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싶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 요한만이 아니라 교부들로 대표되는 초기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죠. 이렇게 잘 들으세요. 순수 신령주의에 빠진 채 세상을 등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갖 불의가 가득하죠. 이전 투구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왜곡됐고 미움이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좋든 싫든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도피주의는 기독교 안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좀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니까 부담되는 게 많습니다. 충돌되는 게 많아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지나가서 그렇지
조금 긴장되고 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번마다 투쟁이고 어떤 번뇌일 수도 있고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이 편안하게 그냥 영적으로만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속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승리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주의. 굉장히 매력적이죠?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일에는 별로 이렇게 열을 내지 않는데 테니스 게임 할 때는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기고 싶어서 이긴다고 하는 게 좀 매력적인 어떤 뭐가 당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70년대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We shall overcome 이라고 해서요. 우리 승리하리. 그 노래입니다. 그게 복음 찬송은 아닌데 복음 찬송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졌어요. 그 가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We shall overcome 이렇게 나가요. 우리 승리하리 어느 날 someday. 그리고 깊은 마음속 깊이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이런 것들이 미국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을 펼칠 때 자주 불리던 노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그 사회의 소수자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할 때도 이런 노래들을 부르던 전통이 있습니다. 데모할 때도 저희가 다닐 때 학부 다닐 때가 그때가 유신체제이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노래 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서로 패가 나눠져서 싸울 때요. 그래서 몸싸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자기네 편에 어떤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이런 노래들,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도 따지고 보면 승리주의예요. 그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승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복주의 자체가 사실은 유치하고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이제 아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 근거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건 반기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바알신앙이에요. 오히려 바알신앙.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 교양 여부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기울어지는 이유는 승리하겠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 매력에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패배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승리하겠다, 승리한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뭘 믿는 건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외워두십시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잘 읽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을 읽어내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성서의 세계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이건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30대 초반에 유대에 살다가 30대 초반에 이제 십자가 처형당한 어떤 한 유대인 그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 뭐 정용섭 하듯이, 박철수 하듯이 그래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또 속으로 누구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기도 걸리고 웃고 울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인간적인 제한을 갖고 살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온전하게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은 그 분을 베레 호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레 참된 호모 인간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단어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역사 내재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태제, 이 명제는 둥근 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처럼 형용모순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자체로만 본다면. 억지스러운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초기 기독교인들은 진리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그걸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그렇게 떠나가신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당혹스러움, 보통 이제 아포리아라고 하거든요. 그 당혹,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그 방식으로 영지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도 이야기하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그 신학 논쟁과 이단 논쟁이 벌어져서 니케아회의 콘스탄티노플 그런 공의회 등등을 통해서 그 기독교 정통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주류, 기독교의 주류는 경영하게 그거를 그럴듯하게 피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냥 정통을 치고 나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6절에서 그러한 그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 혹은 그러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공동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 남자, 여자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고요. 순환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역사에 깊숙이 관련됐던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워 들은 풍월처럼요. 그거를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기독교 초기에 중심 교리로 자리를 잡기에는 많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투쟁이 있었습니다. 진리 투쟁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영지주의는 그걸 가연설로 이렇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림자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선한 노력들이에요. 선한 노력. 근데 그걸 이제 교부들은 거부를 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파가 있습니다. 에비온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면 자연인으로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신성을 입은 자다. 이것도 하나의 그를 예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 들어있는 그 어려움을 풀어내려고 했었던 하나의 시도인 거예요. 이건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에비온주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손가락질로 먼저 가리키고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신앙하고 비슷한 겁니다. 불교인들은 부처를 믿지는 않습니다. 부처는 미리 깨달은 자예요. 각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처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궁극적인 그거를 깨닫게 해준 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멘토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앞에서 말한 영지주의를 배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에비온주의 예수님의 인간성에만 초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배경이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그리고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그렇게 꼭 필요한 거냐.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능하면 기독교인답게 모범적으로 살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잘못되면 실제 신앙생활도 잘못됩니다. 세계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살이가 점점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과 교부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러한 문제들을 좋은 게 좋다 식으로가 아니라 진리 논쟁의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순간이 왔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답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대답을 찾으셨죠?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과감하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승리의 길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길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생명 문제에서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취미 생활하는데도 바쁜데,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것도 힘든 마당에 예수와 생명 문제를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냥 적절하게 그냥 기독교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음같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언일지 아니면 충고일지 아니면 저의 생각을 전하는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를 하나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세월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남는 게 무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요즘 여러분들은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에는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이 별이니까. 태양에 딸려있는 우리 지구고요. 이 태양이 있는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태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의 우주에 있어요. 또 더 얼마나 많을지는 우리 아직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지구는 먼지 하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거시적인 세계가 너무 먼 얘기로 느껴진다면 최근 몇 달 동안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듯이 한순간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우리 인생에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한 이 한평생, 그리고 허둥지둥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걸 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고유한 평화를, 그 생명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에 우리의 온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딸들을 보면 그거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 한 가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문제도 그렇고, 신앙 모든 문제도 그렇고, 이거만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130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종말의 완성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종말론적인 창조의 완성의 그 생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실체로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종말에 이르게 될 텐데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그 부활 세계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사실이 마음속으로 아주 흔쾌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있겠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 교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칠고 야비한 세상을 그런 믿음만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이 교리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리얼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허한 것들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린다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인정받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들은 우리를 실제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자극시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목을 붙들듯이 개가 이제 개 목걸이에 잡히듯이 거기에 묶이게 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제가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온전히 제가 믿고 있는 바인데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명예가 클수록 우리는 거기에 점점 깊숙이 예속됩니다.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예속돼 버리가 많은 거예요. 그걸 잃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쓰다가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무엇을 이뤘다고 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의 깊이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받는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우리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몸살앓듯이 괴로워하겠습니까? 판넨베르크는 독일의 작년에 돌아가신 그 학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 처형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그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어느 설교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다른 논리에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길들여져서 이런 기독교 진리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어느 한순간 깜빡해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좀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은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요한 공동체에 보낸 귀한 말씀을 부활절 여섯째 주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폭탄 선언과 같은 그 진리를 우리는 2000년 시간을 껑충 뛰어넘어서 오늘도 바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으며 또한 약속되었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